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대화이죠. 그리고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내가 사랑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똑같이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똑같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다소 약간 이상한 건 아닌지 질문과 대답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클리어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저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똑같이 저에게 한다면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계속 세 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대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세 번이라는 숫자가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아니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 사과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일로 힘들게 하려고 했거나 그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세 번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항상 앞서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도 다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정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한 여정의 말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시겠습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적막하고 어두운 그 새벽 닭이 울었을 때도 베드로도 함께 울었습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베드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함께 흘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로 그 순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빠르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터치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뉘우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모든 성도,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시인과 부인이라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 절대 믿지 않는다는 그런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마음은 당연히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예수라고 시인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인이라는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르듯 부르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정적인 마음은 바로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옆에서 항상 같이 있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세상말로 뒷담화를 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숯불을 피워 맛있는 생선구이와 떡으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숯불을 피우며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숯불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숯불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의 숯불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숯불을 피우신 사랑의 숯불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부활의 숯불인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키며 회복되어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도 베드로처럼 말을 하고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지거나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깝고 친하고 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저도 제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도 삶에서 많이 경험되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랑을 품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우리 삶에서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내가 용서할 때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이 그 다음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용서라는 한 걸음을 내딛기가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노력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실 것이라고 모호한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고 계셨으며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3번 비슷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에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이 모두 비슷해 보이고 질문도 비슷하고 대답도 비슷하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하는 것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은 15절과 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5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내 양은 어린 양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내 양을 램이라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해서 양은 어른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 양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어른 양을 말하며 어른 양을 잘 돌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양은 어른 양을 말하며 어른 양을 잘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양이 세 번 나오는데 15절의 양은 어린 양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양은 어른 양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의 대화에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부터 어른 양까지 모두 잘 먹이고 돌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아침의 식사를 차려주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깨끗이 회복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먹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생선을 구워서 떡을 먹여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생각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생선을 보고 그 숯불 생선의 맛있는 구이 냄새를 맡으면서 입안으로 따뜻하게 그 생선이 들어가고 그것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먹인 것처럼 실제적인 삶에서 사역을 또한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거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에서 베드로는 아마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에 미워했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을 했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정한 용서와 회개와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차려주신 조식과 대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애매한 고백이라고 서두에서 제가 말했지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고백이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친히 차려준 조반에 베드로와 같이 각자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이 있기를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용서와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